이 주간에 우리는 출애굽기를 다 읽었습니다. 석 주간에 걸쳐서 한 부족의 역사가 민족의 역사로 출발하는 출애굽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고난받는 히브리의 노동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던 모세, 하나님의 그를 불러주셨으나 용기 있게 대답하지 못한 모세, 그러나 그 부족한 모세를 끝까지 끌어안고 가시는 하나님의 일들 속에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난받는 노동의 현장에서 그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히브리의 하나님, 하비루의 하나님인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끌어안으셨던 하나님의 마음들, 특별히 온 애굽의 장자가 죽는 두려운 심판 속에서도 양의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발라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을 가졌던 사건을 유월절기로 가르치면서 바로 그들에게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오늘이 시작이 되었느냐고 묻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드디어 애굽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들의 걸어가는 광야의 여정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떠나온 애굽을 그리면서 돌아가자고,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원망과 불평을 일삼던 백성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원망을 다 받아주시고 오히려 시내산 언약의 초대로 그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허락하신 선물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선물이죠. 오늘 지난 주간에 읽었던 말씀은 십계명을 받은 후의 이야기를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로 채워지고 있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성막들 중앙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막에 들어가서는 성소 안에 등잔대와 떡상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앞에는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었던 그 모든 이야기들, 그리고 성막을 만들고 기명들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사장의 입을 옷들을 만들라고 하는 말씀을 거듭 전하고 있었던 출애굽기의 말씀들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출애굽 백성들이 함께하는 출애굽의 여정을 기록하는 것이 출애굽이라고 하면은 떡상을 만들고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로 그 출애굽기의 절반을 채우고 있는 이야기가 다소 낯설어 보이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책이 출애굽기라면, 람세 숫곳에서 출발했다면은 이제는 시내산까지 왔든지 르비딤까지 왔든지 요단강 동편까지 왔든지 어디까지 왔다는 이야기를 적어내야 이게 출애굽기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직 성막을 만드는 일들로 출애굽의 절반을 채우고 있다는 이야기는 암만 생각해도 낯설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세가 파로에게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해주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 우리가 사흘 길전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그들이 바로에게 했던 이야기는 제사 드리러 가려고 하니까 우리를 좀 며칠만이라도 놓아달라고 부탁했던 것이 모세의 이야기였었습니다. 결국 출애굽의 목적은 어디까지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것이 출애굽의 이야기의 시작이었다는 이 이야기는, 성막 만들기로 출애굽의 절반을 채우고 있다는 이야기는 결코 낯선 이야기만이 아닌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 성막 만들기 십계명을 주신 말씀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읽었던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 속에 성막 만들기는 거듭 두 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의 성막 만들기 이야기는 다음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과 이어서 연결되고 있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왜 성막 만들기를 이야기하는 말씀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더 강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 바로 출애굽기의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대한 십계명의 말씀을 먼저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십계명이 있었던 말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다.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뭔가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일들을 기억하고 귀하게 얻은 안식 해방의 은총을 누리며 살라고 하는 말씀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만이 그럴 것이 아니라 네 집안에 거하는 객일지라도 종들도 일하는 일을 하지 말고 기억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가?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노동하지 말라는 말씀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인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안식일의 전통은 일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의 전통이었습니다. 노동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다른 데 마음 쓰지 말라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일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는 전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다가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6일 전쟁을 했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불의 전차란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1924년 영국의 올림픽 메달리스트였었던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올림픽에 나간 선수가 그 경기가 주일날 열려진다고 하는 것 때문에 금메달도 포기했던 에릭 리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말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올림픽 금메달도 포기할 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이 안식일의 전통이었습니다. 야구 시즌이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미국 펜실베니아에서는 주일에는 일몰이 되기 전에는 새로운 이닝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식일의 전통을 철저한 이들은 안식일 주일에는 상거래도 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의 전통은 단순히 일하지 않는 날만이 아니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읽어진 말씀 8절 9절을 지나서 맨 마지막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십시다. 20장 11절 말씀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늘 여기 성경 속에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 단순히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쉼을 맛보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노동하지 않는 날이고 상거래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쉼을 맛보는 날이 안식일이었다고 하는 말씀. 왜? 하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언제 마치셨다고요?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고 했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7일째는 쉬시는 날이었었는데 6일 동안 3일 동안은 궁창을 만드시고 공간을 채우시고 또 3일 동안은 공간에 채우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모든 것을 6일에 맞춘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은 6일에 맞추고 마지막 날 쉬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7째 날 마쳤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사람을 만드시는 6일에 끝난 것이 아니라 안식하는 날 그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마쳤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러고 보니 그건 창세기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의 말씀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 31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내 안식일이 아니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강조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니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7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시는 이 말씀, 출애굽에서 창조의 사역을 다시 새롭게 깨달을 수 있음이 웬일인지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왜 성막 만들기의 이야기가 반으로 채우고 있는가? 아니, 그 모든 성막 만들기의 이야기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가를 이유를 알게 하는 말씀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집이 있으면 못합니까? 행복을 느낄 수 없다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으면 못합니까?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없다면, 아무리 성막을 아름답게 만들면 뭐합니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경험할 수 없다면 말이에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막을 만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동안 하나님은 산에 계신 분으로만 이해했고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는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하나님이 오히려 산에서 내려오셔서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게 하시려고 그들 가운데 성막을 지어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정교하게, 화려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막을 세웠으니, 그런데 아무리 귀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대단한 성막을 세웠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얻을 수 없다면 그 성막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성경 성막 만들기로 출애굽기의 절반을 채우면서 그 모든 성막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과 이어지고 있는 이 말씀이 왜 있는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히브리의 백성들, 뼈가 으스러지던 노동을 하면서도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을 살아야 됐던 백성들, 채찍에 휘둘림을 당하면서도 어떻게든지 백성을 그 속에서도 쉼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마음이 종되었던 애굽의 집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뜻일진데,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자유와 쉼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가르침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안식일을 맞이하고 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주일을 통하여, 안식일을 통하여 주려고 하신 하나님의 쉼과 안식이 여러분 안에도 있는지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읽었던 책 한 권은 윤남옥 목사님이 쓰신 책 한 권을 읽게 되었습니다. 윤남옥 목사님, 여와여고를 졸업하고 저보다 1년 전에
감신대를 입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윤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가 신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 아주 유력하고 존경받는 교수였습니다. 독일 바젤의 박사로서 한국적 신학을 만들어 가는데 아주 독보적인 그런 학적인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의 아버지였어요. 그의 아버지는 그를 학자로 키우기 위해서 온갖 계획을 갖고 기도하고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1등을 맡아놓고 하는 그는 분명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배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학교에만 유력한 교수가 아니라 한국의 유력한 신학자였으니 말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딸에게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나는 절대로 아버지 같은 사람은 되지 않을 거라고, 늘 도서관에서 책만 붙들고 있느라고 당신 엄마도 당신 자식도 늘 뒷전이었던 그 아버지는 딸에게는 닮아보고 싶은 아버지가 아니라 내 인생은 결코 그 아버지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기도했던 것이 딸의 생각이었습니다. 더욱이 내가 결혼을 한다면 저 아버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과는 결코 결혼할 수 없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정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의 인생을 어떻게 꾸며가고 있었는가? 학자가 될 수 있는 배우자가, 사람들이 그에게 막 대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그분의 책 속에서는 그 간증의 이야기를 가장 평범한 목사와 결혼했다고 그런 말로 썼습니다. 대표에는 그를 잘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과 결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일찍 결혼하고 도망치듯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가 내던지고 갔던 그 학문의 길 대신에 미국에서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어지고 성경을 몰두하면서 우리가 요즘 성경 공부하는 저처럼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로서의 성경을 다시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훌륭한 성경 교사가 됩니다. 더욱이 그는 학자의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라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성령 사역자 제자도를 가르치는 훌륭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책 한 권이 제목이 이런 책이었습니다. 나는 안식과 결혼하였다. 성경의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번역. 그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생각해보니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얼마나 유력한 사람이 되고 얼마나 대단한 삶이 되고 얼마나 학자적인 삶을 되고 얼마나 훈련받은 삶이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을 얼마나 누리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될 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씀. 자기가 결혼할 때는 그저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좀 부족해 보이는 그 마다하고 결혼을 했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안식을 주시려고 가장 좋은 남편과 결혼하였음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남편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안식과 결혼했다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쓰면서 간증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윤남원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도 제자도를 가르치지만 그의 사역의 중심은 그가 무엇이 얼마나 많은 훈련이 되어지고 얼마나 많은 대단한 영향력을 주는 삶이 그의 사역의 목표가 아니라 그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쉼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안식을 경험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사실 우리는 십계명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고단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려고 하신 것이 마치 율법인 것처럼, 그래서 율법은 가까이 다가서기보다 좀 외면해야 되고 좀 멀리 있어야 되고 나를 상관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계명처럼 생각하는 그런 율법. 아니, 현대를 살아가면서 일하지 말라니, 일하지 않으면 누가 날 먹여줄 건가 하는 생각으로 덮여져 있는 우리들의 생각들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이 다시 돌이켜보면 10계명의 10가지의 계명 중 하나가 아니라 10계명의 중심에 있는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데 10계명은 두 가지의 계명으로 나눌 수 있어서 한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과의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5번째부터 10가지의 계명은 땅에서 사람들, 이웃들을 살아가는 계명으로 생각해서 우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땅에서는 이웃들을 살아가는 말씀이 10계명으로 우리는 다 이해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이웃과의 계명의 다리를 놓아주는 계명이 무엇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여러 가지 계명 가운데 요즘엔 좀 퇴색된 어떤 계명이 아니라 오히려 빼놓을 수 없는, 오히려 가장 소중한, 아니 그것 때문에 10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히브리에 안식도 없이 종로로 타던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내신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안식을 허락하기 위해서 오늘도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이 성막 안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초대해 주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만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초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그 당시에 10계명을 받았던 히브리의 백성들, 하비르들, 바로의 통치에 얼마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갔습니까? 좀 더 벽돌을 많이 생산해야 된다고, 좀 더 높은 실적을 만들어야 된다고 다구치는 바로의 채찍 아래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던 그들, 그 바로의 통치가 애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다구치는 현대인들의 문화가 아닌가요?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고, 실적이 높아야 된다고,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뭔가 남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자녀들을 다구치고 이웃들을 다구치는 이야기가 바로의 폭군처럼 우리의 삶의 문화가 되어져 버리지 않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일하지 않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할 사람을 사랑으로 얻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면 안 된다, 간음해도 안 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거짓 증거하면 안 된다, 이웃의 것을 탐내면 안 된다. 일하지 않음으로 얻어질 안식이 아니라 사랑할 사람을 사랑함으로,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사랑할 사람을 사랑함으로 얻어질 수 있는 선물이 안식의 은혜라고 10계명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음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거룩한 주일로 초대한 이날, 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안식이 여러분의 가정 모두에게 가득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일하지 않음으로 가리라. 사랑할 사람을 사랑함으로, 사랑할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안식이 선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귀한 은혜가
바로의 통치 안에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바뀌어진 삶이 되어져서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찬양이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보에도 있습니다. 소서 성령이여 사랑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사랑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사랑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소서. 성령님이 어디로 오신다고요? 사랑의 길로 오신다고요. 미움과 다툼과 분쟁이 있는 곳은 성령님이 오시지 않아요. 평강과 사랑이 감사가 있는 길 속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나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계십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가서는 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한 성령님 오셔서 안식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선물로 저들의 심령들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분쟁이 있는 자리에 평화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골실로 오시는 성령님 저 가운데 오소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비루의 인생을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쉼과 안식이 주어졌던 것처럼 오늘도 예배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쉼과 안식이 임하게 하옵소서.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않는 사랑할 자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쉼이 임하게 하옵소서.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길로 임하시는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분쟁이 있는 자리 속에 찾아오셔서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되 허락하신 창조의 선물 쉼과 안식이 저들의 심령 속에 가득 임하게 하옵소서. 그 심령 되게 하시고 그 가정 되게 하시고 그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요양원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안식이 임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주님 찾아오소서. 하나님 안식과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고단하게 땀 흘리며 살게 되지만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주신 쉼과 평화가, 쉼이, 안식이 저들 가운데 가득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